세상을 바꾸는 소망과 아이디어를 18분 안에 소개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테드라고 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흑인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9살 때 아주 단순한 계기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마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 할머니가 그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브라이언, 할 말이 있단다. 너 그런데 이 말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뒤이어서 할머니는 그에게 그런데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나와 약속할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9살이었던 그는 바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형이 오더니 그의 누나와 그를 그 숲으로 데려갑니다. 맥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마셔. 누나도 마시고 다 마셨는데 이 브라이언이 마시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마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물끄러미 바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설마 할머니한테 들은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무슨 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은 다 특별하다고 그래. 스티븐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마셨어요. 그리고 52세가 되기까지 술을 한평생 이렇게 입술에 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뭐 잘한 일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진 힘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늘 말을 하곤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신앙심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흑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청소년 시절에는 그 성가대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할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깊이 받았고 구원을 바라는 많은 그 길 잃은 영혼에 대한 복음을 그의 영혼 속에 아주 깊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강연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설령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마땅히 지켜주어야 될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이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많은 흑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주고 그들을 포론해주는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할머니는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영혼 가운데 고귀한 인생을 살라고 격려해주는 꿈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도전해주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강렬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고 도전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하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인 그 12월을 시작하는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림절, 이 기간은 성탄절 이전에 넉주간을 주 600년 때부터 지켜온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또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매우 낮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구유에 누이셨고 포대기에 쌓여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하늘이 진동하고 그리고 우주에 징조가 있었는데 먼저 한 천사가 새로 태어나 그 임금의 강림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내려오고 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또한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구 위에 하늘에 큰 일이 있었는데 모든 별을 대신한 한 아름답게 찬란히 빛나는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별은 세상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그의 임금 앞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주님을 시종드는 사명을 받아서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또는 혜성 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초자연적인 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별은 박사들 앞에서 움직였다가 그리고 또한 갑자기 사라지고 또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움직이는 별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창공에 아름답게 힘있게 빛을 내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을 것인데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별과 그리고 이 별을 보고 위대한 모험을 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별은 예수님의 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누구의 별인가? 예수님의 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왔던 것이죠. 저들이 무슨 별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별로 하여금 그들을 예수님의 왕께로 그 걸음을 인도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은 아름답게 힘있게 광채를 뿜어냅니다마는 누구를 위해서 뿜어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별은 전적으로 그리고 또한 오직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별은 이렇게 알려지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별처럼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사역자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그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별입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떤 별이 예수님의 별이었듯이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별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별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빛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별, 예수님의 별로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들은 다른 의도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미 성취한 것 또는 우리들의 부족한 것, 여기에 시선을 끌려고 하지 않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힘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 별이 예수님을 위한 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 작은 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나는 예수님의 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나는 납니다, 나는 나의 별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빛내고 있는 예수님의 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에 있던 별, 그 별은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요? 이 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여 먼 동방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 계시는 그 구유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생애의 목적과 주제가 예수님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서의 주로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우리의 삶을 어디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오직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병사가 폭탄에 맞아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사가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내 얼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당신의 사진만 있으면 옛 모습 그대로 고쳐줄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보고 멋있다, 좋다 생각해서 내어줬더니 그대로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대로 고쳐줬습니다. 그 병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사가 수술 후에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 얼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예수님의 별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별의 안내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매우 조용히 오셨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아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아주 크게 될 사람이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축하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종으로 오셨을 때 누구도 그분을 영접하거나 기뻐하며 찬송을 부른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가 오셨지만은 몰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 랍비들,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그 메시아가 구유에 쌓여있는 예수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권세 있었던 사람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렇게 낮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시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첫 성탄절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왔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로 인도해 주셔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역사 시대나 마찬가지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을 늘 관찰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끌어갈 새로운 왕이 언제나 나타날까 간절히 기다립니다. 캄캄한 별, 그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관찰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영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그리고 또한 질서를 가져다 줄 위대한 왕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동방박사를 가리켜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랬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를 지칭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는 박사라고 그러는데 박사라고 하는 원어는 마고입니다. 그런데 이 마고인은 천문학자, 철학자, 의학자, 그리고 자연과학에 전문하는 자들, 그리고 일종의 예언자들 또는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행동적이었어요. 큰 별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만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인도하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납니다.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먼 거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오직 별만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산과 강과 사막을 지나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집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일,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번 이 대강절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광야들을 지나서 오직 별만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끌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캄캄한 시대 속에 있지만 하늘의 빛나는 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캄캄한 시대가 있었지만은 언제나 하늘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의 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시면 좋겠어, 우리에게도 별을 보여주시면 왜 안 따라가겠어, 하나님께 환상과 비전과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기대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바라봐야 될 그 꿈과 비전과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조용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똑같이 별을 보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름다운 별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이 별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새로운 꿈을 찾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을 봤는데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옛 모습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동방박사는 믿고 순종하여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이 사는 시대와 같이 똑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깊어가고 절망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마지막 대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깊은 역사와 현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밤을 소망 가운데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깊고 어둠은 깊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300여 년 이상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역사의 이 현실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별이 머문 곳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앞서 인도하던 별이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섭니다. 그 머문 곳에서 탄생한 예수를 동방박사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별이 머물렀던 곳은 화려한 궁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마구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외로운 곳이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보배 합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명예와 전문직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평생을 성경을 배우고 연구했었던 한마디로 성경 박사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이 증거해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태어난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삶으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니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경을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오늘의 베들레헴, 곧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구유에 겸손히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최고의 겸손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마을 구육간에서 오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듣고 따르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마हु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림절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마을구육간에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마을구육간에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교만하고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들은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코치로 유명했었던 존 우드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조언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합시다.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능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선수도 얼마나 재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성은 감사할 것이지만은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며 모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그리고 이루었다면 더욱더 우리들은 주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말은 하실 수 있지만 온몸이 목 이하 온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마도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도가 생겨서 손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셨고 발도 움직이게 되셨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먼 곳에 계셔서 새벽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께서 간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시고 그냥 다니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맡은 직분 감당하고 봉사를 잘 하셨지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을 뿐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르고 곤고한 상태 속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전혀 움직일 수도 못하는 나의 일생이 될지도 못한다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 주일이 지났고 처음으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병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데 예배 장소에 가자마자 뜻하지 아니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던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메마른 삶을 살았던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무엇이 문제임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삶을 주신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삶을 들여서 선교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남은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가장 메마르고 캄캄한 어둠 같은 그 영혼과 인생 가운데 별과 같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찢기는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요? 모든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굳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캄캄함이 이 온 우주를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가치를 두며 살 때 하나님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기 대강절 한 달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너무나도 예수님이 아닌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또한 힘과 시간을 쏟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생명과 꿈은 무엇인가?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꿈을 붙들었지만 똑같이 할머니로부터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매일 술 마시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그 형과 누나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생명과 꿈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12월 한 달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